요한계시록에 자 17장 1절서부터 8절까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6절까지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할렐루야. 계시록 16장에서는 아마겟돈의 전쟁의 서막을 알려주면서 자, 7대접을 가진 천사 중에 자, 그들이 그의 비밀을 전해주는 가운데 있습니다. 성전으로부터 큰 음성이 나서 대접을 땅에 쏟아라 하기 시작하면서 자,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자, 음료의 환상, 음료의 환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자,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살펴보았듯이 자, 요한계시록에서는 이제 그의 결말 부분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즉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한 도래와 성취는 바벨론의 멸망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이 바벨론의 멸망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의 멸망이 18장에서 이전에 바벨론이 무엇이었는지 가르쳐 주는 가운데 있는데 자, 이 본장의 앞부분 1절에서부터 6절에는 환상이 나오고 뒷부분에서는 이 환상에 대한 해석이 나오는데 본 단락에서는 환상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의 나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음료로 상징되는 이 바벨론은 1절과 2절과 4절과 15절과 16절 그리고 18장에 자 3절과 7절에서 나오게 되어지는데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대한 그의 백성의 불신실 특히 우상 숭배와 관련을 시켜 거듭 사용하던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곧 바벨론이라는 말은 자,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총망라하여 하나님께 대항하는 이방 문명의 자, 우두머리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며 대적한 것의 상징으로서 그 이름 속에는 소돔, 고모라, 애굽, 로마 등 우상 숭배에 빠졌던 많은 나라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바벨론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역사적인 개관과 그리고 본서에 나타난 바벨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인 개관은 바벨론은 대홍수 후에 메소포타미아 유역에 사람들이 정착하면서 형성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점차 하나님을 대항하는 문명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 거민들의 욕망은
성과 대를 쌓아서 자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그 위에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고 창세기 11장 4절에서 자 신할 땅의 사람들이 이처럼 죄악을 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권세와 영광에 대한 욕망은 수세기 동안에 바벨론의 역사를 특정지어 왔으며 본서에서 나타난 바벨론의 주된 의미를 자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벨이라는 이름의 원어는 혼잡게 하다 혹은 혼란케 하다. 아카드 시대의 BC 2500년경에 나타난 문서에 의하면 이 도시의 이름은 신의 문 자 바벨이라고 했습니다. 이 이름은 우리의 제3조 자 사망조 BC 2200년에서 2100년까지 처음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이 왕조의 왕들 가운데 제6대 함무라비 통치하의 바벨론은 자 남부 메소포타미아의 대부분 지역을 점령하게 되어졌고 성을 확장하여 상업의 중심지로 자 발전하였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가장 번영했던 시기는 나보폴레살과 그의 아들 느부갓네살이 2세인 BC 605년에서 562년까지 치하에서 신바빌로니아 제국의 수도로 있을 때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자 바벨론의 위풍당당한 이중 성벽과 주요 도로를 만들어서 그 궁중에 아이어브르사브라는 유명한 도로의 비문에 이렇게 새겨 놓았습니다. 나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다. 나는 위대한 주 말씀의 행렬을 위에 바벨론 도로를 산돌로 포장했다. 나의 주 마르두기여 나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소서. 이는 실로 바벨론의 강대함과 아울러 우상 숭배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번세에 나타난 바벨론, 번세에서 바벨론은 미래의 돌연히 멸망할 대도시로 묘사가 되어 있으며 18장 2절과 10 그리고 10절 21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땅의 업류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본 17장에서는 5절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성도들을 방해한 자이며 부와 사치로 말미암아 도덕적 타락을 초래하게 한 것으로 나타나져 있습니다. 또한 바벨론은 사단의 기만과 권세를 나타내는 종말론적인 상징으로 사용되어 물질주의와 부도덕주의와 무신론주의가 팽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의 문화 속에 이처럼 많이 지금 배어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또한 바벨론은 선지자와 성도들의 피를 빼앗은 세력을 대표하여 그에 대한 죄값으로 멸망당할 것으로 일컬어지고 있다고 16절 이하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바벨론이 제거되면서 하나님의 도성을 위한 길은 열려집니다. 하나님의 도성은 하나님께서 친히 내리신 것이요 만물을 새롭게 하심으로 풍성하게 하신 것이라는 것을 시편 13편의 19절과 22절에서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음료의 환상에서 첫 번째 환상의 전개자가 있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에 하나가 바벨론 멸망에 대한 환상을 전개시키고 있습니다. 이 천사는 21장 9절에서 요한에게 어린 양의 아내인 신부를 또한 보여주기도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은 어린 양의 아내가 된 종기와 신부의 엄행과 부정이 가득한 음료를 대조시켜 주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워즈워드의 본문에 음료의 짐승과 21장의 신부와 어린 양에 관해 흥미있는 문자적 유사성을 우리는 관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음료와 짐승 포르네 카이오토 레이온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신부와 어린 양이라고 하는 림페 카이오토 아르니온이라고 하는 그것은 단순한 문자적인 유사성을 넘어서 악한 세력이 얼마나 교묘히 위장 전술을
펴서 우리를 미혹하고 있으며 성도들의 삶의 지지자여 보증자인 어린 양이 있듯이 모든 악한 괴과 조직과 활동에도 악한 세력이 배후에서 강력하게 조종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별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를 유혹하는 사상과 조직과 문화와 유행의 배후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음료가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본문에서 바벨론과 음료는 동일하다고 5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큰 음료와 동일한 바벨론 정체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교례를 말해주고 있는데, 첫째, 자, 로마를 가리킨다는 설도 있습니다. 이 교례는 상당히 근거가 있는 주장으로 보여지지만 바벨론을 로마와 동일시함으로 바벨론이 갖는 미래적 종말론적 성격을 악화시키는 결함이 있다고 합니다. 둘째, 상징적인 해석으로 바벨론은 과거나 미래에 나타날 어느 한 나라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모든 나라를 포괄하는 초역사적인 실체로서 사단의 권세와 현혹의 상징이며 인간의 제도 및 힘으로는 완전히 파괴되거나 바꾸어버릴 수 없는 신적 비밀이라는 것의 교례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두 번째 교례가 타당성이 있으며 또한 설득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에 나타난 바벨론의 환상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3절과 4절은 특히 음료 즉 악한 세상 바벨론이 그들의 자신의 영광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본문에 나타난 음료의 모습은 12장의 여인과 극적으로 대조되고 있습니다. 12장의 여인은 해를 입었고 12별의 멸관을 썼다고 이렇게 12장 1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음료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었고 보석과 사치품을 가졌다고 4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에 나타난 여자는 세상의 모든 영광이 넘쳐 휘황찬란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과 찬란함은 겉모습일 뿐 실제로 그 여인은 큰 음료일 뿐인 것입니다. 이 음료는 하나님의 모독하는 이름에 몸에 가득한 짐승을 타고 있도다라고 참남하도다. 그러나 이 음료 즉 바벨론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말은 수없이 많은 음행을 반복한 타락하는 곳이라는 것을 본문에서는 음행을 뜻하는 헬라의 어간인 포르노가 5번씩이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포르네스 음료 1절에서 포르네이아스 음행 2절에서 포르필은 자줏빛 4절에서는 포르네이아스 그리고 음행 4절에서는 포르논 음료가 반복하여 사용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의 타락을 강조하기에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본문이 성적인 타락을 가장 사악한 죄로 정죄해서는 안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자기들의 언약을 맺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에 가는 배교의 행위를 성적 타락적의 의미로 음행이라고 음료라고 자주 표현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13장에서도 땅에 올라오는 짐승이 땅에 구하는 사람들을 미혹하여 저지른 죄악이 단순한 성적인 타락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대신에 영을 경배하게 한 것 13장 12절에서 같은 행위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본문에서 나타난 음료의 혹은 바벨론의 환상은 13장 11절과 그리고 17절의 환상과 같은 맥락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매우 아름다운 복장과 매력적인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가 사악한 짐승이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미혹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6절은 이 음녀가 결국에는 자신의 사악하고 혐오스러운 모습을 드러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음녀는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을 피를 취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그녀들의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음료의 죄에 대해서 말합니다. 본문은 음료를 비든 바벨론의 죄악상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2절은 특히 이 도성의 죄가 땅의 임금들과 음행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음행은 땅의 임금들이 이 세상의 문명에 몰두하여 하나님을 경배치 아니하는 것을 말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불신앙은 곧 영적인 음행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보다도 세상 것에 애착을 가진다면 곧 음행을 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음행의 죄는 더 무서운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음녀는 자기 자신이 범죄할 뿐만 아니라 의식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범죄하도록 유인하고 설득하여 결국에는 범죄케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이 범죄하기 쉽게 하거나 타인을 범죄하도록 하는 사람을 개인이건 국가이건 간에 무죄하다고 하시지는 않습니다. 본문 2전 후반에서도 음녀는 땅에 거하는 자들도 음행의 포도주에 모두가 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포도주는 세상주의, 현대주의 혹은 물질 만능주의, 기술 만능주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갖가지 이데올로기나 문화의 형태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통해 음료는 우리를 유혹하며 일단 그 유혹에 걸려들어 취하게 되면 우리들도 그 음료에 받을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되어집니다. 지금의 이단들이 바로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타락해서 얼마나 지금 교회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는지 알고 교회를 흔들고 있고 목회자를 흔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오늘 이와 같이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음료의 비밀이라는 말씀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음료는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주 음료의 유혹을 받아 여호와에게로서부터 떠났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버렸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자기들을 택해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신 역사적인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하나님을 배교하는 것이 음료, 음란한 자 이렇게 말해주는 영적인 음욕을 말하고 있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의 잘못된 우상 숭배를 책망하시고 그리고 징계를 하면서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에 있어서 음녀는 겉으로 드러나는 우상 숭배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떠난 삶 자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 속에 가만히 들어온 이단 사상들도 모두가 음료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실족하지 않기 위하여서 음료의 은밀한 비밀을 우리는 배워야 되고 들어야 되고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이것에서 깨우침을 받고 영분별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성도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영적으로 우리는 참으로 악한 영들을 대적해오는 영들을 미혹해오는 영들을 정말로 돌파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음료의 비밀이 어떠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음료는 음행으로 세상을 혼잡게 하고 더럽히게 한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빠졌던 것을 음행이라고 했듯이 성도가 이 세상과 짝하고 잘못된 이단 사상에 빠지는 것을 음행이라고 2장 20절 24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죠. 세상의 사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답고 멋이 있어서 그것들을 먹고 마시고 취하고 놀자 즐기자 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서 영적으로 그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로마 가톨릭 교회의 음료가 들어오므로 하나님의 진리가 왜곡이 되어져 있었고 계몽주의 시대에는 인간의 이성이 하나님보다도 우상 숭배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인간의 이성이 음료로 행세한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세기에 들어와 과학이 급속도로 발전하자 인간들은 과학을 하나님보다도 더 숭배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공산주의가 일어나서 기독교를 반대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상은 겉보기에는 합리적이고 인간을 위해서
이런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은 인간을 파멸로 몰아가는 음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로 미루어 보아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성도들에게 있어서 음료는 성도의 삶 곳곳에 엄밀히 매복되어 있다가 성도들을 함정으로 미혹하고 끌어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신이 하나님보다도 세상에 있는 것을 더 사랑하고 있는지 날마다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음료는 성도들과 예수의 증인자들의 피에 취합니다. 로마 가톨릭의 부패가 극하게 달하게 되어지자 종교 개혁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재조명되었었습니다. 이때 로마 가톨릭의 교권주의자들은 종교 개혁자들을 신성모독이라고 제명하여 죽였습니다. 심지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사람들까지도 사형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산주의가 일어났을 때에 공산주의자들은 종교를 아픔과 같이 취급하여 성도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의 증인들을 핍박하며 로마 정부에 거짓 고소를 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 정부는 기독교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지도 않고 성도들을 십자가에 처하거나 사자의 밥이 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음료는 자신의 의도를 확연히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복음의 불길이 온 한반도에 확산될 즈음에 음료는 일본이라는 나라를 통하여 마각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로 인해 한국의 기독교는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로 얼룩이지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음료는 가만히 들어와 결국에는 성도들의 피를 취하는 극단적인 정도에까지 이름을 기록해야 할 것이 했습니다. 얼마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오대양 사건이 또한 그 대표적인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음료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입니다. 18절에 보면 음료가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으로 묘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땅의 임금들이란 이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을 일컫는 말이 아니라 음료의 조종을 받고 있는 권세자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다스리고 있는 큰 성이 있다는 것은 그들이 힘을 합친 것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2편의 저자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의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시편 2편에서 1절과 3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음료는 땅의 권세자들을 충동시켜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이 연합군을 이루어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것처럼 사단은 하나님과 그의 교회를 공격하기 위해서 세상에 권위 있는 자들을 택하여 그 목적을 이루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단은 세상에 학식 있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일삼아 왔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교리적인 혼란에 빠지기도 하여서 알지 못하는 신을 숭배하는 자들이 지금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영적 혼란, 혼돈 속에 빠져있는 자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안에 굳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성도는 자신이 부딪혀 있는 신앙적인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여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그리고 방황하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음을 믿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에는 미혹하는 명들 하나님의 교회라고 해서 안상홍이 죽고 나자 이제는 그의 아내나 장길자가 교주가 되어져서 예수를 믿다가 타락한 자들이 그곳에 빠지게 되어져서 그들이 지금 곳곳에 흩어져서 전도를 한다고 다니는데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만희가 구세주가 되어져서 그들이 그 교리에 빠져서 전 세계에 혼란을 갖다주는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는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에 서 있는지 오늘 참으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음료의 이 비밀과 음료의 환상을 요한계시록 17장에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정신 차리시고 믿음을 지키며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 거룩한 천국 백성으로서 영혼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지를 돌아보며 오늘도 주어진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종종 나는 음녀에게 속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을 하다가 그들이 두아디라의 교회에서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누구와 음행에 빠지게 되어졌는지를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돈을 쫓아 행하다가 음행에 빠진 자들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정말로 세상의 권력을 쫓아 행하다가 영적인 음행에 빠진 자들이 있고 명예를 택하다가 영적인 음행에 빠진 자들이 있고 더 나아가서 참으로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단의 미혹의 영에 빠져서 이단에 빠진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배후에 조종하는 이 음료의 비밀과 음료의 역할들과 음료의 행동들을 잘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요한계시록이 정말로 하나님 두가리 성경을 통하여서 영화화하는데 돈을 버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로 말씀이 바르게 전파되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세상 끝날이 이루어질 사건들을 통하여 저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바른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과 믿음을 통하여 복음을 바르게 증거하게 하시고 중하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살리는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